조일러 클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과거에 좀 유명했던 대중적인 소설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읽었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에 사는 중국계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소설인데요. 어느 날 그 주인공의 딸이 바닷가에 이제 놀러를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고 있던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 그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최대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안타깝게도 이 딸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며칠 후에 이 주인공이 거실로 나왔다가 우연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성경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잠깐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을 딱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을 이 주인공이 어디다 쓴지 아세요? 삐걱거리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안 맞아서 그 식탁 밑에 다리를 꿰는데 성경책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그 소설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인공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과 5장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이고요. 5장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 경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로 국한이 됩니다. 근데 오늘 5장에 나온 찬양을 보면 그들을 넘어서서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에 동참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본문은 하나님께 4장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보다 도리어 5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훨씬 더 웅장하고 더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묘사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더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천상의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마음에 좀 새겨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글이 7인으로 인봉된 그 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그 책이 인으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재본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그냥 있으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간수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끈 위에 천을 대고요.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촛농고 비슷한 뜨거운 그런 액체를 거기다 쭉 넣어서 뿌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인으로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일수록 그 문양이 달라지고 그렇게 찍어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도장을 찍었을까요? 도장을 찍고 왜 그것을 이게 봉인되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마무리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12장에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봉함하라라고 말합니다. 봉함하고 언제까지 봉함하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봉함하라. 그 말은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봉함한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인데 에스겔서 2장 9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심판의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똑같은 내용, 똑같은 책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인된, 7봉인으로 봉인된 책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이 심판은요,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심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임하지만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봉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그 심판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과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책이 반드시 떼어져야 돼요. 그 책이 떼어져야만 본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해방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이 떼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그 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힘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 책에 있는 인을 뗄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책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는 4절에 보면 요한이 크게 웁니다. 왜 요한이 울까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감모성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당시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책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책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우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렇게 울 때에 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족 속의 사자 곧 다윗의 후손가 이겼으니 그가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것이 나오죠. 여러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유대의 사자라는 말은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각자 축복을 하죠.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냐면 유다는 사자의 새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유다 지파의 뿌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죠? 유다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6절에 볼까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 사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자가 나오지 않고 어린 양이 나왔어요.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자는 힘과 권력과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도 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조각되어 있었어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요, 나약함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과 어떤 권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 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군사 정복을 통하여서, 그렇죠?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통치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통치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내생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하늘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예배입니다. 여기 8절을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자기의 여기 보면 그 손에 검은 고를 들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검은 고를 들고 구약 성경에 검은 고를 들은 레위인들은 사실 서서 경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검은 고를 들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가장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바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대접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 계시록에서 이 성도의 기도라는 표현은요, 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건 뭐냐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절규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할 때 그런 그들의 핍박받는 이들의 기도가 주님의 손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주님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 우리가 받은 슬픔과 우리가 받은 아픔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죽음으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그들이 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9절인데요. 이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을 떼실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데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죽임을 당해서 모든 족속과 백성으로부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셨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여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사건. 무엇을 바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누가 나라와 제사장이 됩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모든 만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내생물만 찬양했다면 5장에서는 모든 만물, 그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요, 오늘 그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시오라. 그냥 모든 만물이라고만 말을 해도 뜻이 통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만물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예배의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것이 그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예배를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좀 수년간 했었는데요. 그들의 이제 영적인 어떤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가끔 이제 큰 집회에 함께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참 가서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엄청 뜨겁게 찬양을 잘합니다. 막 방방 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막 찬양을 잘해요. 찬양할 때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졸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딴짓을 하든지 물론 제가 설교 컨퍼런스 가보니까 잠을 자게 하는 설교자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설교자 잘못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면서 확인한 것은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말씀만 선포되면 그냥 자든지 딴짓하든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참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 있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주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고열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이렇게 우리의 예배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찬양, 또 모든 피조물의 찬양은요, 이런 24장로들, 내 생물들의 찬양에 대한 일종의 답과 또는 화답 또는 코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모든 부와 존귀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제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찬양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는 자들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만만의 천사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의 천사들, 그리고 땅 아래, 땅 위에, 바다 아래, 바다 속에, 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13절에 모든 만물들도 비슷한 찬양으로 찬양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 찬송, 존귀, 영광, 능력, 부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추구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로 올려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달러, 200달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통장 속에 있는 몇만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들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부귀와 존귀와 능력과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의 내용들이요, 오늘 그 천사들과 만물들이 드린 찬양의 내용이 당시의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숭배 의식들의 노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노랫말 중에 남아있는 노랫말들이 있는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노래가 남아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존귀와 능력과 부가 황제에게 속합니다. 이런 내용의 노랫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는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황제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와 예를 갖춰서 황제를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있는 것처럼 당시의 기록을 보면 황제를 숭배하는 예식 그 템플 안에서도 콰이어들이 있었습니다. 콰이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가사가 사용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백성들이 황제를 예배하고 경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황제가 정말로 존경스러워서 경배했을까요? 황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황제를 경배한 유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려보자. 이것이 황제 숭배의 기저에 깔려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황제가 존경스러워서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고요, 황제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들의 예배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과 만물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그들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더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었죠. 무엇을 위해서 경배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생명,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두려워서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로 나온다면 우리 예배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볼 때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에게도 절할 수 있고 황제에게도 절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절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예배가 별로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서 감격과 눈물로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그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릴 때 본문을 보면 그들이 쉬지 않고 쉼 없이 계속해서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들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삶을 다해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의 순간들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 수 있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내생물 24장로들 모든 만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핍박을 이기고 결국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오늘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다 주님께 내어 던지면서 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간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하루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하여서 비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이 있다면 주님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떼어서 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에게 70년의 80년의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그 시간에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7년이나 8년은 내가 나의 다른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해서 선교지를 간다든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주님께 무엇인가를 더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이미 나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과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